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음만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안에 음성을 듣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의 임재와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은 자가 되었으며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만세반석 위에서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속히 복음 안에서 자유와 통일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이슬람이 억압하는 많은 약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아래에서도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혼과 영이 이 시간에 새로워지고 우리의 골수가 새로워져서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뢰합니다.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언어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추석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통정체를 마다하지 않고 몇 시간 걸려서 찾아가서 듣기 싫은 말 꾹 참고 듣고 돌아오는 날. 교통정체 참고 만나서 듣기 싫은 말 꾹 참고 돌아오는 날이다. 추석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 추석에 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언제 하느냐? 취직은 했느냐? 애는 왜 안 나느냐?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딱히 그 말을 하는 상대방도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서 전혀 그 사정을 알 수가 없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 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리고 어떤 말이 사람에게 비수처럼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른 동물은 언어가 없습니다. 물론 의사소통이야 다 하겠지만 기호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저장하고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세계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시고 기호와 문자를 사용하고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수단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발전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고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성경이 언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은 언어로서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이 전혀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네 말로 의롭다 하고 네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성도에게 있어서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썩어서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뭘로 아셨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기 잡는 현장에서 만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인데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들은 당시에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부와 배와 그물이 날라오면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밤에 물고기가 잠을 자든지 보지 못할 때 이때 그물을 던져서 잡았습니다. 낮이 되면 철수를 하는 시간인데 철수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당기고 이제 무트로 올라와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한 번 더 던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평생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후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만큼 그물에 그 고기가 가득하여 그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책망받았던 마르다, 그리고 이렇게 큰 수확을 얻은 베드로, 이 둘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렇게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마르다도 말로서 믿음을 표현했고 베드로도 이렇게 믿음을 말로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말로 신앙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한 광야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홍해가 눈앞에서 쭉 갈라지니까 이들이 기뻐서 뛰면서 춤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흘 동안 물이 이제 없으니까 목말라 하면서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 뭐 하시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하셨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나를 뿌려주시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서 참 좋다. 꿀꽈배기를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계속 주시니까 이 기름 섞은 박 한 가자, 이거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되느냐?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을 왜 우리에게 주느냐? 다른 것도 좀 달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서 12명의 지도자들을, 이제 차세대 지도자 12사람을 먼저 선발대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말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좋았을 것인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어른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결과로 장정만 60만 명, 이 말을 했던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던
남자 장정만 60만 명, 도합해서 한 150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한 대로, 그들이 믿었던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곧 믿음입니다. 우리 말이 내 믿음이 표현되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은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말을 보신다고 하니까 참 상황이 심각합니다. 기도야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 한번 결정하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말은 눈 뜨면 하기 시작해서 자기 직전까지 하는 것이 말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것은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내가 관심을 가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평소에 쌓아둔 것을 말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아마추어 바둑광입니다. 얼마나 바둑을 좋아하는지 의뢰 여가 시간은 바둑 방송을 보고 친구들을 만나서 바둑 내기를 두고 그렇게 바둑을 배우고 바둑을 즐기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늘 했던 대로 토요일 밤에도 이제 새벽이 될 때까지 바둑 방송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이 대표기도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이렇게 딱 올라서니까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겁니다. 검은 머리는 검은 돌로 보이고 흰 머리는 흰 돌로 보이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인데 아멘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원래 하던 대로 아다리라는 바둑 용어가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장기로 하면은 장군, 이것과 똑같은 그러한 말인데 아멘 해야 될 상황에서 아다리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어찌 되어 있겠습니까?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무익한 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로는 가십입니다. 가십. 한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십을 콜린스 코빌드라는 영영 사전에 찾아보면은 일상적이고 무익한 이야기, 또 악의적인 말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포함한 대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죄가 한담입니다. 한담이 죄인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의 대화에서 한담을 완전하게 배제시킨다면은 거의 대화가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야 당연히 잘못이지만 일상적이고 무익한 이야기하는 것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익한 말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근거 없는 소문과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까지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이유로 교회 사역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또 예배 중에서 또 식사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오가던 말이 나중에는 한담이 되고 그게 근거 없는 소문이 되고 악의적인 말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적인 말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섞이면은 그 대화는 반드시 그렇게 변질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땅의 것이 인간의 육신적인 것과 섞이면은 마귀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거기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마음을 거기에서 다스리지 않으면은 마귀적인 것으로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만 시작하면은 꼭 점점 분위기를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는 것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일, 실수한 일, 실패한 일. 여러분, 이게 바로 한담입니다. 무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대구를 떠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만나면은 꼭 본인이 어려운 일 당했던 거, 나쁜 사람 만났던 거, 이런 이야기가 대화 중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생각하기를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만 많이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래 제가 깨닫는 것은, 그리고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 하는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이 우리 경남 지방에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모이면은 한 40여 명이 모이는데, 목사님들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을 넘습니다. 42명 중에서 제가 5년째, 작년에 이제 막내를 매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꼭 묻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지요? 의뢰 대단히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좀 어떠냐, 힘들지라고 꼭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물어보실 때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도와주신다고 할지라도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질 뿐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당하실 때의 그 형편과 그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가운데서 1장부터 39장이 구약에 관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에 관해서, 그 사이에 한복판에 53장이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실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 다음 구절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하였더라. 이런 구절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변명할 기회를 줄 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명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언어의 기능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도구가 말입니다. 한담이나 하라고 말을 주신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다가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섞이면은 마귀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이 주는 교훈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계속 자랍니다. 나중에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사들도 역사하지만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들이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향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3층 천의 들림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육으로 보는 이 우주 공간 1층 천입니다. 3층 천이 있으니까 1층, 2층, 3층 해서 중간에 한 공간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땅을 맡기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자기의 권한을 마귀에게 헌납해버렸습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참남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말은 전파력이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로서 인생을 망치고 말로서 삶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말을 삶의 수레바퀴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수레바퀴가 발통이 깨어져 버리면은 제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 발통이 튼튼해지고 커지면은 작은 웅덩이가 앞에 생겨도 지나갈 수 있어. 또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밟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삶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태워버리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내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이 먼저 있은 다음에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비행기도 텔레비전도 핸드폰도 컴퓨터도 다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언어입니다. 이것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이 언어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씨앗을 뿌리는데 같은 말, 같은 생각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속 반복함으로써 거기에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먼저 형성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앗이고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네 인생이 얽혀버렸다. 말로 인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말로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점점 풀려집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생각과 말과 믿음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당장 바꿀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과 말과 믿음과 기도인데 말에 대해서 대단히 간과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내 말이 씨앗이 되고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먼저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의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평안을 치료받았고 그가 찔림은 나의 평안을 위해서다. 성경에서 말을 했으므로 나의 평안과 나의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속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늘 위에서 우리가 있을 것을 예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생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로서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서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암송함.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입술로서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내 인생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하면 된다, 하면 해봤자 소용없다, 포기하자 이런 말은 돌로 던지듯이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묶인다고 말했습니다. 혀를 서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혀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왜 그렇게 말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빠질 때 하나님은 끝까지 말을 바꾸도록 계속 독려하셨습니다. 입을 바꿔라. 스스로 안 된다 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처지가 어려워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시고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내 입술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날마다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나도 누리고 주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소중한 통로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가 묶이고 우리의 말로 우리가 풀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로부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창의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